성탄절날 한국에서 특별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우리가 볼 걸 같았는데, 일사각오, 한 번 죽는 것에 대한 각오로, 한 번 죽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했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가 1시간을, 공영방송이지만 1시간에 걸쳐서 방영이 됐습니다. 참으로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는, 우리 한국 사회는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미국 땅에서 또한 많은 곳에서 믿음대로 사는 것이 다 사라지는 시점에 오직 정말 믿음이 무엇인지 대접받고 인정받지 못해도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이 성탄절에 방영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역자들, 다른 집사님들, 장로님들, 평신도들이 정말 많은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연락들이 왔습니다. 나도 좀 보고 싶은데 혹시라도 나중에 어느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좀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좀 간단하게 신문지상에 나온 것들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저 내가 편한 것처럼, 내가 잘못해도 용서하고 내가 잘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뭐든지 내 뜻대로 하는 것인가? 그럴 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세를 부인하는 공산주의자들조차도 이념을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물며 주님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겠는가? 정말 멋진 얘기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도 자기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정말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목숨을 버릴 각오로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북도 정주의 오산학교에 입학했고 1916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서울의 연희전문학교, 아마 연세대학교의 전신이겠죠. 상과에 입학했지만 그가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안질 때문에 눈이 잘 안 좋아서 중퇴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이 경상남도 웅천이었는데 웅천교회에서 집사로 평신도로서 잘 봉사하는데 어느 날 김익도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해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나도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사랑방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연희 전문학교를 다 입학할 정도 되면 굉장히 인탈인데 세상적인 명예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한 목사님의 설교에 인생을 완전히 바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1921년에 평양에 있는 장로의 신학교에 입학했고 1926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1926년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그가 성경학원을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그가 평양의 산정현교회에 1936년에 부임했습니다. 이 교회, 평양의 산정현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조만식 장로님, 목사님, 유계준, 오윤선 장로님들이 출석하는 정말 믿음이 좋은 그런 교회에 젊은 나이에 목사님으로 부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부임하자마자 헌당식을 가졌고, 그러나 그가 신사참배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 크리스찬은 신사참배를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헌당식 직전에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모진 고문 속에서도 반대함으로 인해서 그가 결국은 해방되기 얼마 전에 옥에서 긴 옥고침에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그가 분명히 잠시 후면 일본의 그 순경들에게 잡혀가기는 그 전에 마지막 한 설교가 있습니다. 5 종목의 나의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2016년 1월달 사랑방 할 때 우리 목사님이 하신 설교 원고가 그대로 다 있으니까 그 원고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강대상에 섰는지를 좀 증거했습니다. 그때 5가지 키워드가 그거였습니다. 그가 분명히 지금 잡혀가면 옥에서 모진 고통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 알고 있으면서도 그가 했던 것이 첫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있고 우리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권세 잡은 자가 악한 것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넘어지고 조롱당하고 핍박당하지만 우리의 내면 세계에 있는 영혼만큼은 마귀가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다가오는 고통을 도망가게 했던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배도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가장 인간적이며 가장 솔직하게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잡혀가면 살아나올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그가 인간적으로 부탁했던 것이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그의 모친 늙은 어머니와 처자를 주님께 부탁하는,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모친 마리아를 그 위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이 주님께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한 것이 의에 살고 의에 죽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라는 그 설교와 함께 그가 옥에 갇혔고 그에게 다했던 교회는 신학교, 평양숭실학교는 폐교됐습니다. 사실은 그는 개인 시간 5년간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다가 정말 해방을 얼마 앞두고 그래서 그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지만 그가 가진 것은, 돌아온 것은, 누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섬기는 것이 뭐냐면 일사가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먼 지금부터 70년, 8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얘기처럼 들리시지만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도 아니고 공공연하게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조롱과 핍박을 받는 것처럼 이제는 오히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와이오밍주의 글랜드 하이스쿨에서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10월 15일 날 일단의 소그룹의 학생들이 그 하이스쿨에서 식당에서 밥 먹기 전에 소그룹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소리가 약간 커서 주변의 사람들이 들을 만큼 기도 소리를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그럴 때 식사가 끝난 후 그 교회의, 그 학교의 교장이었던 스테너트 트위폴드라는 교장이 찾아와서 그 사람에게, 그 여학생에게 여타의 그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종교를, 기독교를 전하는 강요하는 수단이니까 절대로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지 말라고 엄명을 했습니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로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복도나 체육관 등의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허락을 받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죠. 이게 미국에서 500년 동안 청교도들이 이 땅에 와서 지난 수백 년 동안 믿음 하나로 세웠던 것이 불과 10여 년 사이에 세상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 교장은 옳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다. 그것이 학교에서 하는 것이다. 그것도 부족했던지 교장은 학생들을 다시, 그 기도에 모였던 학생들을 다시 호출했습니다. 그리고 엄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식사 시간에 식당에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한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학교를 쫓아내겠다는 위협을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학교의 사율 과목 담당하는 교사도 식사 기도를 식당에서 하는 것은 정교 분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니까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식사 기도를 인도했던 사람의 자녀가 아버님이 목사입니다. 그 목사의 자녀들이 소그룹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교장을 찾아가서 학생들도 식사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교장은 다른 학생들이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를 듣지 않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죠. 내가 듣기 싫으니까 당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교장하고는 얘기가 되지 않으니까 이 로커 목사님이 그 플랫 카운티 교육청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감이 뭐라 하냐면 그 교장이 잘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특별히 기독교를 전하는 것은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자유수연맹이라는 Alliance Defending Freedom,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연맹에 가입해야 되는 그런 슬픈 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과 교장, 교육청 변호사들에게 그들에게 2주 내에 만약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그때서야 교장과 교육감, 사회선생들이 포기를 하고 학생들에게 점심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내가 잘 믿으니까 다 다른 사람도 좋게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지금 대권을 잡고 있는 것은 악한 것, 사단입니다. 사단이 공중에서 쫓겨나서 도망온 것이 이 땅이고 모든 것에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사람의 감정을 잡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서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왜 교회에 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심각하게 믿음을 올해가 가기 전에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의 뒤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교 생활과 복음 생활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이것은 내가 쓴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대기를 보고 어느 한 평신도가 눈물을 흘려가면서 무엇이 종교 생활이며 무엇이 믿음 생활인지를 간단하게 트위트한 것을 나에게 보내와서 나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 그냥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얘기를 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과연 우리가 일사가고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 때문에 믿는지 몇 가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나 뛰어난 사람이야, 나 쓸만한 사람이야, 나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everything 있고 something 있고 nothing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예전에는 내가 최고였다는 생각에서 something 쪽, everything에서 something 쪽으로 좀 내려옵니다. 때로는 겸손한 척하고 때로는 부족한 척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우리는 nothing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것이 루시퍼입니다. 아침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계명성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고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만든 천사들 중에, 천사장 중에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웠고 지혜가 많았고 능력이 많아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했습니다. 그는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데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내가 모든 곳 위에 높여서 하늘 위에 뭇별 위에 내가 쓰겠다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궁극적인 종말은 가장 낮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 루시퍼가 이 사단들이 지금 잠시 동안 피해 있으면서 열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악한 왕과 권세들을 줬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육적인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들이 권세를 가졌던 것은 권세를 가져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뛰어난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영적인 음녀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것을 돌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처형했습니다. 영원히 갈 것 같은 로마 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들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너무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 나라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고 흔들린다고 같이 휩쓸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역사를 보십시오. 깨달았다면 한순간이라도 또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고 자복하시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워 수구하고 고기잡이를 했지만 하나도 건진 것이 없습니다. 뱃사람같이 보이지 않는 한 청년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평생 살아온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심정에, 의심하는 심정에 오히려 던져서 깊은 곳에 던져서 고기가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렇게 얘기한 그 예수 청년을 오히려 핍박하기 위해서 아마 그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조롱하고 핑계거리를 들고서 깊은 곳에 가서 던졌습니다. 육신의 모양은 순종이었지만 내면 세계는 결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들이 건져졌습니다. 옆에 있는 어부들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고기를 주었을 때 그 마음에 찔림을 가졌던 베드로는 그가 깨달았습니다. 베드로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라. 아멘.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없었다가 이제 그물이 찢어졌도록 많은 것에서 뭔가를 이뤘을 때 다른 어부들은 이게 웬 행운이냐고 다 즐거워했을 때 딱 한 사람 베드로만큼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일사가고 이 핍박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원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람들, 환경적으로,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안전하고 평안하기를 얻기를 원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완벽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넘어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강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그 땅에 아주 비옥한 땅에 있을 때, 그러나 세상은 부패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이 그 중에 거룩한 척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내면 세계는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에서도 인간들의 겉과 속의 다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변론합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던 그 원인과 이유까지도 보시고,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위에는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심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심판이 있습니다. 깨달은다면, 하나님이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인들고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가 유튜브로 보내서 보는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평화가 없고 저주가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반드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많은 참으시면서 그리고 후에 심판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의로워진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곧 이때 자기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그렇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의롭다게 할 수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으시면 심판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와 사람들, 세상들은 이제 잊고 살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고 찾아보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사랑을 베풀 때 무제한적으로는 사랑하지만 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범죄한 사람도 더러운 사람도 그들이 회개하면 무제한적으로 다시 첫 피조물처럼 사랑하지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한 길로 오지 않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기독교 사랑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만 올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게 죄가 많든 그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길을 통한 결에는 무제한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심판할 때 심판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냐면 그가 오래 참으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구원 사랑뿐만 아니라 심판도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성도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데 계속 회방하고 배반하고 반대한다면 때로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뿐이지 뭐가 그렇게 다르냐고 저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서 15절에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다 거부하거나 조롱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 미워하는 사람을 축복을 빌어주는 거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어준 축복은 유효합니다. 함께 손잡고 한 기도는 유효합니다. 단지 그 사람이 받지 않으면 그 빌어준 축복이 그 사람에게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이 좋든 싫든 축복을 해주는 것이 기독교인의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안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그 교회에도 그 마을에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거절했던 것에 대한 그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다고 성경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온 겁니다. 하지만 심판을 어떻게 하게 되면 피하고 그 무서운 심판에서 벗어나는 구원을 주려고 온 것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구원을 알기는 메신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 구원받은 것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거나 어떤 봉사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재물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핍박에서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I am nothing without Jesus.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선물이란 가장 큰 것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구원을 줬는데도 끝까지 배신하고 믿지 않고 배도한다면 그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아갈 목적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이 보스턴의 유학생활에서 남들처럼 무엇을 얻고 무엇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인생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이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입술로는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의 일생을 과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능력과 거기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52장 2절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어떤 기쁨이나 영광과 칭찬을 드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가장 아름답고 멋진 칭찬을 했지만 마귀가 다른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핍박과 조롱과 환난이 있음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이 땅에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주러 왔지만 그 누구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조롱을 다했다는 것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을 보고 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6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환난에서 인내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지 성령이 활동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오랜 기간 동안 고통받으면서도 배도하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에 기뻐하셔야 됩니다. 위협합니다. 세상은 위협합니다. 조롱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꺾어진 갈대처럼 꺼져가는 촛불처럼 보잘것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요 구원이시요 그리고 심판의 날이 있다고 얘기하면 조롱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하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한계된 그 영적인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핍박과 때로는 목숨까지 건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진실된 고백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면류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 예수님의 입으로도 주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했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참는 게 뭐냐면 하나님 곁에 하나님 우편에 나가서 면류관을 받기를 위해서 그가 참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싸우는 면류관, 세상적에 얻은 재물들은 결코 영원히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려고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잠언 27장 24절 말씀처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리야. 아멘. 세상적인 건 눈에 보는 것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의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받는 면류관, 눈에 보이는 면류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5절 16절에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서도 그가 슬픔이 있는 것이 뭐냐면 슬픔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던 면류관이 떨어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면류관은 뭐냐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셨던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간질하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뭐가 면류관이라 생각합니까? 헤롯 왕처럼 가장 큰 성전을 지은 것이 면류관이라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그 복음에 전도한 성도들, 이미 믿었던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 자는 그것이 면류관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바쳐서 얻은 것이 뭐냐면 그가 목숨을 바치면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 순종했던 것이 뭐냐면 그가 섬겼던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9절 20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성도의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함께 천국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성도가, 그 사람이, 그것이 진정한 면류관인 것입니다. 함께 있지만 한쪽은 부름을 받고 한쪽은 버림을 받는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키십시오. 이 세상은 악한 것이 주인입니다. 이 세상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로 여러분이 있는 면류관을 뺏기려고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면류관을 지키라고 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참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동안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믿음의 면류관, 아무것도 아닌 정말 nothing인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허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 성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옆에 나도 있고 그 사람도 있는, 그것이 진정한 면류관인 것입니다. 수많은 책을, 신앙서적을 썼다 할지라도, 수많은 교회의 건물을 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참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사가고 정말 우리에게는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배불렀었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교만해졌었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타락해서 내가 잘 되고 내 주변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 없었고 쓰레기만도 못했었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5년이라는 은혜롭고 도전된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갑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는 시점에서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이제 믿는 것이 핍박당하고 조롱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더 어떤 환난 속에서도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회개한 베드로처럼 돌아와서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내 자신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던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가, 때로는 우리와 원수지었던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 품에 와서 구원받고 인정받아서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일평생 동안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